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느냐 하면서 기독교는 너무 외골수라 하며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나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승용차나 심지어는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는데 목적지인 부산까지만 가면 되지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투덜댑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 많은 길이 있을지라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천국도 하나뿐이고 천국 가는 길도 한 길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른 열쇠를 가지고는 아무리 천국 문을 열렸고 해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잘 모르면은 길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배워야 하는데 끝까지 아는 척 고집을 부리고 우기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좋아하고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합니다. 아무 종교나 가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은 인간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가 귀신이요 마귀입니다. 참 신이신 창조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신을 선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택할 다른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요 지옥인데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지옥 가는 줄 뻔히 알면서 버려두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피에 있습니다. 또한 피의 비밀은 죄사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고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비밀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오늘도 인간의 전 육체를 쉬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피는 절대로 못 속입니다. 피를 타고 혈통이 이어지듯이 아담의 피를 타고 모든 인류에게 죄의 씨앗이 유전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안 닮았다고 해도 신기할 정도로 어디엔가 한 부분은 부모를 꼭 닮습니다. 그것이 피입니다. 피가 혈통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피가 혈통을 타고 이렇게 모든 인생들에게 내려올 때 아담 속에 있던 죄성도 함께 피를 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피를 쏟으면 죽습니다. 또한 피는 몸속에서 계속 돌아야 하는데 피가 돌지 않고 멈추면 인간은 죽습니다. 또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죄사함의 비밀은 피에 있었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바로 피의 역사였습니다. 피를 모르면 구약시대 죄사함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시대 죄사함 받는 방법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 대신에 짐승이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속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소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면은 제사장이 짐승 머리에 안수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넘깁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죽여서 피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게 해서 사람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곧 피 흘림인데 사람 대신에 이렇게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대신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그 죄값으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죽기는 짐승이 죽어야 하나? 사람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어서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나?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죄 사함을 위한 완전한 제사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짐승 제사는 장차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제사장이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하여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것처럼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례 받으신 이튿날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를 억울하게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어야 했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 곧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임명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어야만 인간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달리 인간이 죄 용서 받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한 길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다른 길을 주장하는 것은 다 가짜이고 사이비이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입법하시고 집행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믿으면 살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갑니다. 왜 꼭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지면 안 되나? 그래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짐입니다. 진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은 속죄의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자기도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남의 죄를 지며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갇힌 사람을 꺼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사해줄 사명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래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속죄제사의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피 흘려 죽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는데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흠 없고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말고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공자고 맹자도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은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자, 맹자, 부처님도 다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담의 혈통을 타지 않고 흠 없고 죄 없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 없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히 무덤 속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부처님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의 안전지대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의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심판 때에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도 죽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도 죽고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방주에 타는 길뿐이었습니다. 이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홍수가 심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주신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살아났듯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이 땅에 재앙이 넘쳐나도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고 돈 많고 권력가라 할지라도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듯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모세시대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에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거든 애굽 사람이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양의 피는 곧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 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다른 방법을 찾으면 구원하고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돼지 피나 닭 피를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피만이 효력이 있지 공자나 맹자 피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대로 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는 오직 방주뿐이었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는 오직 양의 피 바른 집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인류의 대재앙, 지구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것뿐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탄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천국까지 항해합니다. 침몰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침몰해도 방주이신 그리스도는 침몰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완성품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선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으로 의인의 반열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